자, 여기 이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린 7가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불로 응답하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 제가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올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나요? 종의 마음을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이 성전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지요?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요? 지금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신단 말이야. 마음.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들에게 패했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패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깨달아야 돼. 저들의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불순종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마음으로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27절을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 눈으로 똑똑히 지금 우리 서울은 지금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저 충청도는 비가 억수로 많이 왔죠. 전라북도 충청도 비가 억수로 와서 6명이 죽었습니다. 또 다시 이번 주간에 다시 비가
다시 온다고 그러는데, 자, 당시 3000년 전 솔로몬 시대에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절 보시면 이제 비가 안 올 때를 얘기한 거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엘리야 시대 때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이제 29절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자,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자기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네? 요즘 췌장암, 간암이 무슨 병이에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간이 다 망가졌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썩어서 뼈가 뭉그러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거든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각각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자, 믿음이 뒤로 후퇴를 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2절을 향하여 시작.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30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모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 네,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마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세상 무리, 세상 욕심이 마귀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오거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밀어내야 돼.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에 수십 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거 쭉 내려가시면 이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느냐. 자, 우리 한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서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이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죄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것이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범죄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적국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거든.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근데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였으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인정하면 저희를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대충 적당하게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특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절로 마지막 42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7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봐보세요. 솔로몬이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돌로.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성전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솔로몬은 돌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악한 영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불에 탔습니다. 범죄하여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악한 영이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눈은 이곳에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전에서 구원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저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8장 51절로 53절까지가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는 무엇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행위,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온갖 가나안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가나안의 온갖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여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왕은 보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자, 사람 인자에다 근본 본자입니다. 근본 본자.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신본주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있으면 인본주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가 돼야 할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는 뭘 기록하는 책이냐? 인간이 왕노릇하고 인본주의로 살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실패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포로가 되고 실패했다. 이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는 뭐하냐?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을 모델로 말씀했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모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만 회복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역대기 성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비록 솔로몬도 인간이기에 말년에 실패했지만 솔로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요,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누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신본주의,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믿음이 회복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